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 4부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바라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주위에 아무도 없는 지체가 몇 분 계시네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앞뒤 자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다음부터 우리 모두 물어 앉읍시다. 홀로 독도로 계신 분들 외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로 할 때도 있고 실제로 모여서 하는 그런 게임의 일종인데 혹시 마피아 게임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인데 그런 종류의 맥락의 게임 중에 하나가 라이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표제어를 보여주고 한 5명이 게임을 한다고 치면 4명에게는 바른 표제어, 예를 들어서 여기 손수건이 있으면 4명에게는 손수건이라는 표제를 보여주고 1명에게는 라이어라는 표제를 보여주면서 이 라이어는, 이 거짓말 장인은 표제를 모르지만 표제를 아는 것처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게임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은 라이어를 잡아야 되고 한 3번, 4번 정도의 대화의 그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잡아야 되고 라이어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라이어로 만들고 탈출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종종 이제 저도 해본 적이 있고 이렇게 방송에서 본 적이 있고 주위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놀라운 라이어들을 봤습니다. 마치 표제를 전혀 모르는데 이 촉이 좀 센스가 좀 이렇게 오감이 발달된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다 감지하고 있다가 얼마나 그 눈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라이어로 몰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자매들, 그 앞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형제들의 마음들, 절대 너는 라이어가 아니야 하면서 누가라고 지목했냐고 이런 거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딱 드러나면서 그 천사의 미소, 반대의 미소를 보이면서 라이어 드러났을 때 그 경악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마피아 게임 혹은 그런 비슷한 그런 게임들을 라이어 게임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표제를 모르고 표제를 아는 척하는 라이어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많은 역할들을 또 수행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안다고 여기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가짜는 아닌가? 아니 너무 심한 말이죠. 가짜는 아니지만 좀 바르지 아니하고 좀 건강하지 아니하고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않는지 라이어는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염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영적 건강 처방전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 3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도를 체크하기 위한 이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졌습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졌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건강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는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거기에 등장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에바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한 가지 어떤 맥락으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예배, 어떤 분들은 사랑,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이 한 가지 주제에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 우리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심,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거, 대하여 사는 거, 그 존재 앞에 그의 전 영역을 다하여서 함께 하는 거,
그 임재의 그 출발이 임재의 시작점이 다름 아닌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하여서 이 임재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동행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예비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람이 생존하기 너무나 힘든 이 사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고, 살아낼 수 있노라고를 보여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로서 성막이 주어지게 되죠. 성막,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거룩할 수 없는 인간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성막에서 성전으로 확대되어 가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확대되어 갔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들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죽기로 나올 수 없는 그 한계점을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지금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주와 동행할 수 있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꿈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이 복음을 붙잡은 사도들이 교회를 만든 그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이 요한 3서까지 쭉 나열되게 되고 이 역사의 종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꿈이 실현되는 그 미래의 지점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임재의 꿈을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종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임재의 종류 가운데 보편적인 임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편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렵죠? 죄송합니다. 무소부재란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설교 아닙니다. 내용. 편재, 무소부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보편적인 임재가 가능한 분, 보편적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보편적인 임재, 편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이 곧 하나님이 되시면 아니죠.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론적인 임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 예수님, 성육신의 사역이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재입니다. 세 번째 임재의 종류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이에, 아니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내주하심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구원 역사, 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다윗 왕국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가는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이신 그 구원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는 그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나 비록 연약하고 나 비록 너무나 힘이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일상 가운데 마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구원 역사.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종류 가운데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온전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채,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이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지요.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심을 압니까? 여러분, 지옥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는 거룩한 분노와 공의만이 드러납니다.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거기는 희생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분노와 공의만이 증명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도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삶, 세상의 왕 가운데 세상의 왕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삶, 영원히 계속적으로 목마른 갈증과 영원히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넘치는 삶, 지금부터 어쩌면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6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를 제외한 이 2번부터 6번까지의 임재에서 공동적인 키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꿈꾼 것보다 더 큰 힘,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그 꿈들을 허락하시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임재라고 말씀드렸죠. 누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키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에바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에 방금 드린, 우리가 들었던 이 위례 찬양팀이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들, 찬양팀 오늘 봤을 건데 제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원래는 앞으로 바로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에서 멈춰 찬양하다가 나온 거 봤습니까? 저만 찬양에 집중해서 아무 못 보셨나요?
반주자는 못 받겠죠. 인도자만 받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 찬양이 참 좋지만 오늘따라 마지막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 찬양이 참 좋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선하지만 오늘따라 그 압도하는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감히 섣불리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 이름이 얼마나 값진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예배드릴 수 있는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뭉클하며 너무나 압도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 때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누가 중심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의 중심,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말씀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능력으로 저희 재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경험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나 비록 연약하고 나 비록 부족하고 나 비록 많은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상치 못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예상치 못한 선한 만남을 예비해 주시고 나의 작은 한마디로 말미암아 나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미 종결된 성경 기록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내 삶의 홍해도 갈라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의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는 주와 함께 하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이 주의 은혜를 이 간증한다는 거 참으로 귀한데 이 간증과 말씀을 붙잡음이 이 선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해가 될 때도 바라봅니다. 해가 될 때는 정말 얼마 동안 기도하고 붙잡고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게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곧바로 자신이 한 것 마냥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려 할 때 큰 해가 됨을 바라봅니다. 저 얼마간의 어떠한 이 준비된 어떤 시험들, 과정들, 만남들, 인생의 생애 주기에 맞춘 어떤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열매를 맺고 성사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며 나누지만 내가 한 것보다 주님께서 하셨음이 더 많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그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체들은 그 선함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미 일어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함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고 맡겨주시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봉사한다, 내가 무엇으로 섬긴다는 그런 단순한 어떤 일들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께 능을 구하며 헌신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미래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주님께서 어떠한 단계마다 일고 가실 하나님의 그 열매들, 이제 다음 주면 10월 달이죠. 10월, 11월, 12월, 또 우리 어떤 지체를 또 에바다에서 다윗으로 올라가고, 뭐 다윗에서 또 졸업하는 지체는 많이 안 계시겠지만 또 한 살 한 살 나이를 또 먹어가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 주기에 맞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그 주기에 맞춰서 맞춰 가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들을 맺고 가시겠습니까? 단계마다 우리는 증명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 씨를 뿌리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 당장에는 뿌리를 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잎사귀가 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소망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청년들에게는 그 훗날 주님께서 맺어가시는 선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준비하시는 그 삶의 준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먼 훗날 이 날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체를 되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뿌리는 그 씨가 주님께서 물레를 주시고 주님께서 잘 동작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잎사귀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영적 고목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임재의 체험을 누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낄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하시는 부재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바른 정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뭐 율법적으로 100점짜리 그런 인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그 선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더 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확장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폭들, 이 자신의 경험들 부어지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갈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참 부족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느껴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절박하고 정말로 이 낭떠러지 끝에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부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통과한 우리 주님께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지금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왜 이런 어떤 막막함이, 내게 왜 이런 목마름이, 내게 왜 이런 어떤 절박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 좀 잘하고 있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선이 서려고 하고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참 좀처럼 뚫리지 아니하고 좀처럼 공동체의 상이 바뀌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참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막혀져 버린,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굴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터널 뒤에 무엇이 있죠?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 뒤에 무엇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답을 알고 가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 나갑니다. 하나님, 하루 나아갑니다. 한 주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난 뒤에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부재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인물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대단히 특별한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와는 달리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그 임재가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사람에게 한정적인 기간으로 성령의 임재가 주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삼손과 같은 사사에게도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원수, 이스라엘의 적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큰 사람이 꿈꿀 수 없고 사람이 낼 수 없는 힘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임재함과 동시에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그 성령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힘을 남용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어진 능력인데 이것을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인 이 이성에게 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위기 속에 처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남용하고 심지어는 문까지 뽑아가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보입니다.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네. 아직까지 능력이 있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 가운데 거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능력은 서서히 상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절정의 순간 블레셋 여인 들라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녀의 품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죠. 그때 그 순간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전만 하여도 힘을 쓰면 몸을 떨치면 그 아무리 튼튼한 줄이라도 이 휴지 끊듯이 다 끊고 나아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하나의 광대로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언제 조롱을 받습니까? 제가 몇 번씩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건물이 초라하다고 하여서 조롱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후시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할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망하지도 않고 부재도 느끼지 않은 삼손과 같은 처지가 우리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이뤄지는 하나님의 임재.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이 있죠. 야곱은 약속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의 그런 손자로서 원래 태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의 그런 고집과 어머니 리브가의 그런 과욕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은 풍지박산나게 되죠. 형과 싸우게 되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는 형을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찰나에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봤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울퉁불퉁했을까요? 여러분들 라텍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목을 코어를 잡아주는 그런 거 아니, 커브 잡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쓰러져서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피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저 하늘로부터 땅에 이어진 사닥다리 가운데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임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겠죠.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편재를, 하나님의 계시, 드러내심을 통해서 발견하실 때 이곳이 여호와의 집인 줄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이곳이 여호와의 집 벳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꾼 야곱의 꿈이 어떤 뜻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이 세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잘 이룰 수 있다면, 땅의 이 소원이 하늘로 잘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야곱은 미리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존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어떤 예배, 어떤 소그룹, 어떤 섬김, 어떤 봉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고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그 찬양, 그 섬김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대화는 기도여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유창한 기도, 방언 기도, 화려한 기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주님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침묵하며 기다려보기도 하고.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쏘아붙임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이죠. 그것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이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잡고 일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 지금도 내가 처한 이 일상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독서실이,
내가 이러고 있는 사무실이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게 가뭄 속에 흘러내리는 비처럼 아주 작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봄비와 같은 비들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우리 영혼의 대지에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나무가 자라서 어느덧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쉬어갈 수 있고 영적인 거목이라고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임마누엘과 코람데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점점 민감해져가고 확대져가는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픈 그 주님의 꿈, 우리와 동행하고픈 그 주님의 꿈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보다 더 큰 임재를 사모하는 내일, 내일보다 더 진한 주님의 사랑을 맛보길 원하는 모레, 이번 주 주말이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으로 향한 은혜의 추억이 더 쌓여져 가는 그런 복된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